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비록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들음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낳은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다시 언급한다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뜻대로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들이지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누리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기가 버릴 수도 없고 남들이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3번 말씀하시고 그 난 자의 믿음을 또 3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19절, 20절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는 것의 연속 속상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는 것 한 번, 19절에 또 아는 것, 20절에 또 아는 것, 그래서 3개의 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개의 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때의 모든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감의 기본,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첫째 알림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난 자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는 면에서 낫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음은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온 것과 전혀 다른 나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차이점을 1장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더러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육신을 가진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유일하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과 대동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하늘 이 끝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온 존재가 자기를 신격화시킨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고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하에 지을 수 없는 죄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을 인정하거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말이 18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앞절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 배교입니다. 이단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뭘 믿느냐? 누굴 믿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우리의 메시아 구주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뵙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분만 섬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알미입니다. 이 알미 베이스가 돼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겁니다. 이 믿음, 이거 알미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예수 잘 믿자고 사정하고 그래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가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영적 심각한 질병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암이 중에 두 번째 암, 이게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기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조금 표시는 헬라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적어졌어요. 완료형. 이건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은. 그냥 완료형을 성경에서 완료형이다. 그저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면 이것은 과거형이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앞으로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적인 알림이에요. 어렸을 때 핍박을 그렇게 받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해도 내가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지만은 혹시 어머니하고 내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몰라서 그러죠. 진짜 효자죠. 부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권위구조가 있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손자도 손녀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예수님으로 통일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속해 있다 그랬고 20절에서는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온 세상은 그랬어요. 이 판타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지금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처해 있다는 말은 들어 누워 있다, 안주하다, 거기에 아주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악한 자라는 말은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악한 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립이고 분열이에요. 그래서 배교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종이라고.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나 사이의 갈등 구조 속에 있지만 자기의 처신, 자기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믿음이냐를 따질 때는 그때는 믿음에 딱 서는 거죠. 세상을 포기하면서 좋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소속 문제가 분명해지는가?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아는 것은 이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아는 것은 소속 문제를 언급했고 세 번째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영적인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른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접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지혜, 지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계시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서 예수를 잘 가르쳐 주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를 아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배울 때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영적 지각을 주신 성령님께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를 성경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이 나에게 문을 열어줘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공부해요. 연구해요. 다음에는 성경이 나에게 문을 열어줘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알기는 뭘 알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들어 마시고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물을 알아요. 저도 과학자들과 성경 공부를 해본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표면 장력의 비밀 좀 가르쳐 달라고. 물이 표면 장력을 갖고 있는데 표면 장력의 비결이 뭐냐고. 표면 장력이 없으면 식물이 물을 못 받아들입니다. 표면 장력 때문에 식물이 뿌리로 물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식물이 물을 빨아들인다고요? 표면 장력이 없는 물을? 불가능해요. 신비해요. 뭘 알아요, 우리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뭐 알고 있다,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줄 때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령이 가르치신 예수를 아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완벽해요. 어제 아침에 내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교회는 부족하지만 완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부족한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완벽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완벽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많은 것이 부족해. 그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만 보신다고. 지각을 줘서 20절 보세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참된 자가 누구냐?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은 또다시 반복어를 사용해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뒤돌아보세요.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시대 다음에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우리를 기억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남은 건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자를 아는 데 집중된 지각입니다. 이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지각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각이에요. 다른 지식은요, 지식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막 연구를 해요. 지식의 목마름은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지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다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성령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해요. 우리는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공부해요. 믿음은 완성된 지식이에요. 완성된 지식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공부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믿음을 주실 때 주신 지식은 완벽한 지식이에요. 구원 얻기에 넉넉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쫄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신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완벽한 믿음이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또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또 자꾸 갑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유치부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의 믿음.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 믿는 장로님의 믿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겁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르지만 똑같아요. 뭔다고요? 다르지만 똑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뿐이에요. 그 겨자씨 속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 씨앗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큰 나무도 겨자씨에서 나왔어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유치부 다니는 아이의 믿음이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권사님의 믿음이나 목회자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다르나 동일하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단 교주들 죽고 부활해야 돼요. 어떤 교주는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고 죽었는데 지금까지 안 살아나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대요.
미스터 조시라고 그 이단이 있어요. 그 비둘기 뭐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거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알미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알게 된 영적 지각이에요. 그 영적 지각 가운데 오늘 19절, 2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지식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려준 예수님을 지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 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말씀하셨어요. 똘것 같은 아들.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아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답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곳은 없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기도하세요. 교훈하세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을 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늙고 죽게 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을 배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쉼의 여정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과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실 때 주님의 종으로 은혜의 공급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문을 열지라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